마태복음 1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1장 6절 말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족보에 계속되는 것은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의 후손들에 대한 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아와 그 형제들 여고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김 왕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유다 왕까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의 이름은 좀 빠져 있고 또 어떤 왕들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기도 해가지고 이제 보시다시피 유다 왕들을 14대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가 다 14대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4대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밝혀주는 다윗이 이제 히브리어로 따지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A는 1이고 B는 뭐 2고 C는 뭐 3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합해 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14다에 맞춘 것은 숫자적으로 1세기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봤을 때 특히 히브리 문학적인 형식을 빌어봤을 때 이 숫자적인 일치를 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으로 시작한 유다의 왕국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래서 다윗의 지상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가 이제 붕괴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으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이 왕을 구한 목적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해서 왕의 제도는 국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국민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그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의 목록들을 보지만 뭐 다윗과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왕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참 좋은 땅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들이 각기 안연히 그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지 못했다. 뭐 이런 거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로 관용적인 표현들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왕이었느냐 또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느냐 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 처음에 그 동기를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어떻게 보셨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이 왕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왕들을 요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왕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또 다른 인간 왕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 나라를 그들이 바라던 대로 우리가 이방 왕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방 나라에 결국은 포로가 되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도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결론이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인간의 부족함 또 악함, 죄악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숙제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국민들이 옹립을 하든 아니면 뭐 신탁을 받아서 왕을 세우든 혹은 뭐 왕이 아니라 뭐 귀족들이 통치를 하든 아니면 뭐 국민들이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어떤 선출하게 되는 선출된 권력,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직 지구상에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권력의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권력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가진 비정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떠한 형태의 정치 제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어가고 또 발전시켜가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창조주이신 또 만왕의 왕이신 또 구속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그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동기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모든 권력, 힘 그런 것들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포로된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발전된 정치 형태로 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국민들이 때때로 표에 의해서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좀 영원한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므로써 흔히 말하는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권력의 부패함 또는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방지하는 가장 발달된 정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제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이제 100여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또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들의 왕을 삼은 그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주인과 왕은 결국 자본, 돈이 되고 말았다, 물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적지 않게 이제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큰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각 분야의 발전을 이룬 것은 많지만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상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물질도 있겠고 또 사람들은 요즘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신이 돼서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어떤 정치 제도의 모습이든지 간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삼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싫어한다. 그 결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니 인간에게 오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섬기든지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기를 바라는 것들에 역시 그들의 우상의 포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변치 않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래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보다 높으신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과 또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그분의 통치권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왕인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종이 되고 만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많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것이고 우리를 포로 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며 그것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영벌 하나님 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쁘게 우리 주님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으며 그것들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비록 나 자신조차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왕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며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풍성한 복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로 종삼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 구할 때 우리를 오직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 신앙의 주로 삼아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 기쁘게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왕의 자녀들의 위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에 반드시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